자, 170번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첫 단락, 백부장의 종을 고치다는 소제목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거의 앞에서 우리가 두 번이나 다뤘고요. 오늘 170번으로 이 단락이 끝납니다. 부장 로마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한 번은 유대인, 지도급 인사들을 보냈고,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차로 보낸 거고, 두 번째로 자기의 친구들을, 여기요, 벗들을 또 두 번째 보냅니다. 자기 직접 가서 내, 내 종, 좀 고쳐달라 이렇게 말하기가 송구스러웠던 거죠.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 따르면 누굴 통해서 하기보다는 자기 직접 가서 말하는 게 더 겸손한 태도죠. 여기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네, 당연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웬만하면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이니까 자기가 불쑥 자기의 자리를 이용해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이용해서 예수를 만나러 간다는 거는 결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설명을 했고요. 유대인들의 설득에 따라서 예수님도 그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벗들을 또 보냈다고 그랬죠. 이 벗들은 이방인들인지 유대인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방인들은 아닐 것 같아요. 앞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인 장로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냥 유대인 친구들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합니다. 즉,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는 없다. 말씀만 하시면 어,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7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네. 자, 1절. 자기의 위치를 예로 들어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모든 일들이 잘 되겠습니다. 당신에겐 그러한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겠죠. 그러자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에 좀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이제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어린이들, 이방인들 뭐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에도 그런 특징이 나타나요. 같은 예수님의 출생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동방에서 온 천문학 박사들, 점성술사들이죠. 그들이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그 좀 사회적으로 하층에 속하는 목자들이, 예,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는 이야기로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서 그 마리아의 임신과 엘리사벳의 임신, 뭐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그 낮은 자에 대한 그 메시지, 사회 변혁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여기 백부장을, 당연히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뭐 이에 대한 더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큐티식으로 우리가 작은 가르침을 얻는다면, 이 본문에서 얻는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별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라는 말도 어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들립니다. '아,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구나.' 뭐 '교회 봉사.' 아니면 '정말 뜨겁게 믿는 거.' 뭐 이런 등등으로 생각할 겁니다. 뭐 그거는 앞에서도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을 거고 앞으로도 여러 번 나오게 될 텐데, 그래서 여기서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 길게 설명할 수도 없고요. 믿음은 자기 신뢰로부터 하나님 신뢰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면 거기서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늘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일들이 같이 벌어져요. 뭐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든지 자기를 죄인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학, 뭐 그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잘것없는 인간이라 는 그런 관점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자학, 또 다른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대상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했을 때에 벌어지는 영적인 현상, 그랬을 때 나타나는 자기에 대한 이해, 이게 바로 자기의 낮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음 홍수에 떠내려간다고 합시다. 그럼 속수무책이에요. 거기 살아나려고 길을 쓰다가 힘만 다 빠지고 이제는 그냥 물속으로 빠져서 죽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와서 이렇게 나무, 그 뭐 노루를 갖다가
전달해 줘서 손을 붙든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물에 빠진 사람은 그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그 막대기를 잡든지 그 사람의 손을 잡든지 그게 자기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니까요. 이 믿음은 그러니까 어떤 형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패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절대적인 대상을 만났을 때에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믿는 거죠. 전적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체면 같은 거, 자기 앞가림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이미 나아 있더라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 소제목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치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어,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이 뭐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았어요. 평가 말고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 이 사람만한 건 못 봤다는 그런 말씀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요 백부장 이야기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읽다 보니까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네요. 이렇게 제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성경 읽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이렇게 조금씩 읽어 갖고는 안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은 되게 자기가 뻔하게 다 아는 거라도 읽을 때마다 자기의 영혼이 살아 있으면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새로운 느낌이 있으면 우리 영혼이 사는 거죠. 그런 그런 구도적인 그런 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이건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됐더라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계속해야 됩니다. 백부장의 종 이야기가 새삼 아 공감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